오늘도 행복한 주일 아침입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대마다 사람들은, 인간은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변화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오늘날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에 이게 전무후무한 어떤 사건이 아니고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세상을 바꾸는 어떤 계기가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마다 거기에 맞게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시도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항상 새로운 시대 앞에서, 새로운 환경 앞에서 우리는 또 새로운 역사들을 계속 이루어 왔습니다. 시대는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변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본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성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죄성과 그로 인하여 타락과 인류의 어떤 고통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사람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는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걸 잘 극복하고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2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2장부터 25장, 26장까지 보면은 참 이게 보면 굉장히 비교적 짧으면서도 다양한 그런 하나님의 규례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를 정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렇게 굉장히 짤막짤막하게 한 절, 두 절 이렇게 이렇게 짧게 규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닥을 잡기가 참 어려운데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다양한 규례들. 제목을 잡아보려다가 그냥 참 다양한 규례들이 있다. 특징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법규와 규례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창조 원리나 삶의 원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아는데 아주 도움이 되지요. 오늘은 첫 시간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생명 윤리 그리고 신자로서 구별된 삶에 대해서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 2절 같이 읽어볼까요? 1, 2절 시작.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이 본문을 보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웃의 소유, 그죠? 이웃의 소유에 대한 규례입니다. 10계명 중에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러면서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물론 이 오늘 본문 맥락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은 그 이웃의 소유를 보호한다는 의미에서는 그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소유가 소중하죠. 내 소유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소유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 잃은 형제의 소나 양을 발견하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에게 돌려주며 길에서 멀거나 누구의 소유인지 알지 못할 때는 자기 집으로 끌고 가서 주인이 찾기까지 잘 돌봐주라 하는 것입니다. 참 그냥 찾아주는 것도
해가보세요. 그 소나 나귀를 잃어버린 그 주인에게 찾아준다는 거. 그게 찾을 때까지 해줘야 되니까 굉장히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손해보면서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 4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3, 4절 시작.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네. 여기 보니까 의복이 나왔네 또. 의복을 누가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찾아줘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당시 이 의복은 여기 히브리어로 보니까 시물라라고 하는데 이게 뭐였냐면 커다란 외투. 야간에는 이불 대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복은 야간에 이불 대용으로 쓰는 커다란 외투를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이 성경 배경이 되는 중동 지역은요, 낮에는 덥지요. 아주 건조하고 사막 기후잖아요. 그래서 덥지만 밤이 되면 추워요. 굉장히 기온이 막 내려갑니다. 예. 그래서 이불 대용으로 사용하는 그 외투가 없으면 굉장히 밤을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굉장한 필수품이죠. 필수품이에요. 지금은 뭐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지만 그때 시대에는 이런 외투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의 의복을 발견하면 반드시 그에게 돌려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소와 나귀도 마찬가지예요. 소와 나귀는 생계수단이에요. 생계수단. 그러니까 뭐 지금은 소와 나귀의 힘을 빌어가지고 뭐 농사도 지을 것이고 뭐 짐도 옮길 것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생계를 유지하고 그랬던 시대 아닙니까 그때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웃의 생명과 관계된 거예요 지금 다. 그죠? 의복이나 소와 나귀. 4절의 경우 어떤 경우일까요? 4절의 경우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졌다. 소하고 나귀가 잘 넘어집니까? 어떤 경우에 넘어질 것 같습니까? 소와 나귀가 뭐 수렁에 빠졌다 그럴 수도 있고 또 너무 과도한 짐을 지고 가다가 지쳐 쓰러졌다든지 그죠? 뭐 이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길에서 소나 나귀가 이렇게 넘어진 것을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키라 했어요. 그러니까 막 나귀와 소가 넘어져 있고 뭐 짐은 무겁고 이럴 때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 형제를 도와서 이렇게 도와주라는 거죠. 지금. 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전도서 4장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전도서 4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 보면서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그죠? 낫다 하겠습니다. 하나가 넘어지면 동무가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화가 있으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본문의 좀 더 깊은 내면을 들어가 보면은 이웃의 소유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한 것 같지만은 사실 이웃 관계, 그죠? 함께 살아가는 이웃과의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사회적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사람 인자도 그러잖아요. 사람 인자도 혼자 살 수 없다. 서로 이렇게 서로가 의지하면서, 그죠? 서로 돕고 서로 도움 받으면서 살아가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방식이잖아요. 존재 방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또 우리는 누군가를 도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에 상부상조라는 말이 있잖아요. 상부상조. 서로 돕고 서로 함께 살아간다. 참 옛날에는 이런 그 정신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죠? 그 뭐 품앗이도 같이 하고 농경 시대에 품앗이 같이 하고 그러잖아요. 혼자 절대 농사 못 짓거든요. 서로 도와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조 집사님 그 이제 딸기 농장 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 옆에 마을에 한 목사님이 시골에 들어와가지고 그 가정에서 이제 예배하면서 딸기 농사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오랫동안 해가지고 이제 정착을 하셨어요. 그때 하우스 막 그때 모종 하우스 새로 만들 때 막 급할 때는 그 목사님 불러가지고 같이 막 일을 하더라고. 누가 잡아줘야 돼, 이거 일을 하거든, 이게. 뭐 너무 큰 일이. 그 하우스 막 이렇게 포장하고 할 때, 목사님하고 둘이 이렇게 이웃이 같이 돼가지고, 같이 돕고, 그죠? 또 그쪽에서 뭐 급한 일 있으면 또 가서 도와주고 하겠죠. 이렇게 서로 상부상조 하면서 농사를 짓더라니까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혼자 잘한다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성경의 그 가르침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부상조의 정신은 이 성경은 더 차원이 올라갑니다. 사실은 이것보다 더 올라가요.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된다. 그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라 더 올라가서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예? 원수라도 줄이면 먹여라.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원수의 생명까지도 함께 돌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기독교 정신이 바로 그런 것이죠. 오늘 보면은 그 이웃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 못 본 채 하지 마라 말이 지금 몇 번 나오고 있어요. 못 본 채 하지 마라, 못 본 채 하지 마라, 못 본 채 하지 마라. 자, 우리는 참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이웃은 가까이 하고 싶고 내가 도움 받을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뭐 도움은 안 되고 늘 부담을 준다거나 그냥 만나고 싶지 않고 막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죠? 그런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들도 오히려 원수라도 어려울 때 도울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우리 교회 그 3, 4년 전부터 알코올 중독자 한 분이 가끔 찾아온 분이 있거든요. 지난주에도 또 찾아왔어. 사무실에 책 보고 있는데 똑똑 목사님 누구지? 하고 딱 읽어보니까 또 그분이네. 알코올 중독으로 이제 그 노숙 생활을 하고 뭐 이렇게 집이 산소동 집이 있는데 나라에서 이제 쌀도 나오고 반찬도 나오고 그런다네. 한 달에 한 60만 원 이상인가 받는다요. 60만 원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생활할 수 있어. 본인 혼자 생활하는 건 괜찮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만날 때마다 이거는 뭐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알코올 중독 센터에 가서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 받으세요. 이렇게 뭐 저 순종해서 가더라고. 가기는 또 그래가지고 한 몇 달 후에 좋아져가지고 와. 아주 건강해져 오더라고요. 그렇게 가지고 이제 다시는 내가 이제 알코올에 그 집에 안 당해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나오죠. 나올 때는 마음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또 무너졌더라. 완전히 무너졌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오늘은 술 안 먹었습니까? 하니까 안 먹었대. 어제는 먹었죠. 어제 먹었대. 오늘 안 먹었냐고. 오늘 돈 없으니까 안 먹었죠. 오늘은 안 먹었어요. 그래서 알고 돈 없어서 먹은 거 아니에요? 했더니 그런다고. 돈 없어 하고 온 거야. 쉽게 말해서. 맨 돈 없어가지고 이제 이럴 거 난 그때만 온다고 했더니 왜 좋을 때 안 오냐고. 좋을 때 좀 오면 안 되냐. 좋을 때 오고 좋을 때 와서 좀 건강할 때 와가지고 이렇게 그걸 잘 유지하고 그러면 좋지 않겠냐. 좋아져가지고 예배도 오고 그러면 좋겠다. 왜 이렇게 완전히 망가져갖고 오냐 한 번씩. 예, 죄송하다고.
그러면 나라에서 주는 쌀은 어떻게 했냐? 밥은 먹고 사냐니까. 쌀은 팔아본대요. 그럼 얼마에 파냐 했더니 10,000원에 판대, 10,000원에. 20kg 쌀을 10,000원에 팔아버린대? 그 알코올 중독이 무서운 거예요. 아니, 혼자 사니까 쌀 20kg짜리면요, 석 달 동안 먹어도 되잖아요. 2달, 석 달 먹을 수 있는 거를. 그 나라에서 웬만하면 돈으로 안 주려고 그래. 왜냐면 돈을 주면 다 술 먹어버리니까. 그래서 좀 기본 생활 하라고 쌀하고 반찬을 준대요. 생활용품 주고 그런 거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팔아버려. 10,000원에 팔아버리면 그거 뭐예요? 한 2달치의 식량을 10,000원 팔아가지고 소주에다 소주 몇 병 먹어보면 끝나버리잖아. 그죠? 하루 먹고 줄 거예요, 이제. 그걸 반복하고 있어, 반복. 내가 물어봤어요. 이제 치료 잘 받고 나왔을 때, 이제 마음 먹고 나왔을까? 나는 이제 이렇게 안 살겠다. 기도해주면은 막 눈물 흘리고 그러더라고, 옛날에.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했었고. 막, 그래요. 기도해주고, 이제. 자기도 이제 그렇게 안 살고 싶어 해. 그러면 최대 알코올, 술을 이렇게 퇴원해가지고, 얼마 동안 술을 안 먹지 않았습니까? 물어봤더니, 최대 3주까지 안 먹어봤대. 대단하다. 3주간 술을 안 먹었대. 그럼 왜 먹었냐 했더니, 지인을 만났대, 지인을. 동네에서 지인을 만났는데, 그 지인이 술 한잔 하자고 한대, 만나면.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했더니, 속에서는, 먹으면 안 되는데, 한 입에서는, 그럽시다. 하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한 번 술을 대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럼 또 알코올 중독. 그래갖고 또 쌀 팔아버리고 다 망가져가지고 또 찾아오는 거예요. 진짜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몇 년 동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요. 못 본 채 하지 마라. 그냥 돈을 안 줄까. 내가 이제 오면은 10,000원 주고 이제, 우선 이제 곧 죽게 하겠으니까 10,000원도 주고 20,000원 주고 이렇게 하긴 해요. 뻔하죠. 갖고 가면 술을 먹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발 그러지 말고, 대신에 제가 오면은 한 1시간씩 그냥 설교해버려요. 1시간 설교 들은 대가로 10,000원, 20,000원. 그냥 복음을 엄청나게 복음을 전해요. 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고 보내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지.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분 볼 때마다 느낀 것이, 참, 답답하긴 하지만은, 어떻게 해. 그죠?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다고 못 본 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기도해주고 말씀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맡겨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럴지라도 제 생각은 그래요. 못 본 채 하지는 말자. 그래도 인격이니까 한 영혼이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돕고. 얼마 안 되지만은 10,000원짜리라도 주고 술 먹지 말고 밥이라도 드십시오 이렇게 말해도 해주고 이렇게 하지만은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그죠? 부담스러운 사람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못 본 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 이뻐서 우리가 도와준 건 아니잖아요. 북한 사람도 죽어가는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기도해주고 인도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성경의 정신이다. 자, 그 다음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이제 다른 주제가 나옵니다. 5절 시작.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이 본문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남자의 의복,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마라.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요즘에는 좀 이게 옷이 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게 단순히 남자 옷 입지 말고 여자 옷 입지 마라. 이런 차원의 의미는 아니고, 여기에도 굉장한 또 의미가, 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겠죠. 여기에는 보통 일반적인 해석 가운데는 동성애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거를. 동성애를 아마 역할을 바꾸어서 하는 이런 느낌의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동성애를 의미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이방 신전에서 행해진 어떤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 가나안의 땅에는 주신이 그 바알과 아스타롯이잖아. 바알과 아스타롯. 이 바알은 농경의 신이고 아스타롯은 그 다산의 신. 그러니까 아마 그 이방 신전에는 이렇게 다산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그 남자 사제들도 여자의 어떤 복장이나 옷을 입고 뭐 그렇게 또 뭐 했다. 뭐 이런 제사 의식이 있었다. 이런 개념에서 뭐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 원어에 보면 남자의 의복과 여자의 의복이 좀 달라요. 남자의 의복은 캐리라고 하는데 일종의 뭐냐면 남자들이 하는 일과 관련된 어떤 용구나 도구, 그 남자들이 어떤 그 남자들이 해야 하는 어떤 일과 관련된 그런 용구라고 하는데 아마 이것을 뭐 군대에서 사용하는 어떤 군장, 군복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에게 전쟁터에서 남자들이 나아갈 때 입는 그 옷을 입히지 마라 그런 의미로 해석이 돼가지고 이것은 뭐냐면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라는 그런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참 해석은 다양한 것 같아요. 이게 뭐가 맞냐?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게 분명히 보면은 남자가 해야 할 역할이 있고 여자가 해야 할 역할이 있구나. 그런 걸 우리가 좀 남성은 남성, 여성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의 문제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남자 여자 사이에는 이 분명한 구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분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그 재료가 재료. 남자를 만든 재료와 여자를 만든 재료 자체가 다르잖아요. 남자의 재료가 뭐였죠? 흙이었고 여자의 재료는 본 차이나 그 본,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이게 이 재료 자체가 다르네, 그죠? 그 남자는 사우나 타임 가면 안 된다 하잖아요. 다 풀어잡는다고. 흙이니까. 사우나는 다 풀어잡는다 그런 말도 하는데, 우습게 소리 하지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할 때도 좀 차이가 있었어요. 차이가 있던 좀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좀 더 섬세한 것 같아요. 섬세하고 남자를 잘 돕는 배필도 이렇게 돕는 배필이었잖아요. 예. 이 남자 여자는요 신체 구조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죠. 할 수 있는 일도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 남자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아이를 못 낳았습니다. 그죠? 절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예,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참 남자와 여자는 뭐 이게 뭐 차별하면 안 되겠죠. 차별하지 말 그런 건 안 되지만 그 정체성의 어떤 구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좀 성 정체성이 아주 모호하고 혼란한 시대에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하면 굉장히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6, 7절 읽어보세요. 6, 7절 시작.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예. 길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그 새의 보금자리에 새의 새끼와 알이 있고 어미새가 있다 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새끼는 취할 수 있어요. 알이나 새끼는 취할 수 있지만은 어미새는 놓아줘라. 반드시 놓아줘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럽니까? 알도 나와야 돼. 그지? 근데 그 어미새를 취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새끼는 살 수가 없어요. 새끼는 그러면 대가 끊어져 버려요. 생명이 끊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생명윤리와 관련된 그런 말씀이죠.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가 있어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 보면은요, 그 자연인들은 대부분 그 생명 존중에 대한 그런 굉장한 마인드가 있더라고요. 생명 윤리가 좀 있어, 그분들은. 그래서 산에서 무슨 약초를 캐거나 먹거리를 채집할 때도요, 딱 필요한 만큼만 가져와. 물론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필요한 만큼만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분들이 다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거죠. 다 가져오면 안 돼. 씨를 말리면 안 된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가져오는 거예요. 항상 남겨둔다는 거죠. 이렇게. 왜냐, 계속해서 이렇게
자연 생명 보존을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뭐라 하냐면 이 도시에서 오신 분들은 산에 들어오면은요 보이는 대로 다 가져가면 싹 긁어가면 돼.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사실 이런 인간의 그 무한대의 욕심, 그죠? 뭐 그냥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싹 그냥 내 때만 생각하고 싹 가져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그 서울시에서 그 뭐 녹지 공간을 이제 뭐 이렇게 그 뭐죠? 녹지? 그 뭐라죠, 그를? 그린벨트를 그 좀 아파트 뭐 이렇게 공급해야 되니까 해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찬반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 안 하기로 했어요. 예, 다음 세대를 위해 남겨놓자 좀. 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훼손하면 어떻게 하냐. 무슨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다 훼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린벨트 훼손하지 말자. 당장 아쉽고 뭐 급하더라도 그렇게 너무 함부로 이렇게 남용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하나님도 이렇게 생명 윤리, 생명 보존 관심이 있는 거 있죠. 자연보호 운동 또 굉장히 성경적인 겁니다. 예. 자연보호 운동 하는 것도요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자, 우리 8절 시작.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예.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안전에 관한 거죠. 좀 더 확대하면 사회보장 제도를 좀 이렇게 안전장치를 잘 만들어놔. 그런 거, 안전장치. 예.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난간을 만들어 놓으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오늘날은 이 참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이기주의가 발달하면서 또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요. 가난한 사람은 살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극단적인 그 선택을 하는 경우에 생활고 때문에. 요즘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 개선되고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사회 안전망 중에서 가장 잘 된 게 뭔지 아십니까? 세계 넘버원이 있어요. 사회 보장 제도 중에 우리나라 가장 잘 돼 있는 거. 의료보험이 세계 넘버원이에요. 오바마도 우리나라 의료보험 배워가지고 해보려다가 안 됐잖아요.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잘 돼 있어요, 진짜. 그 의료보험이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은 우리 그 장기려 박사의 그 영향입니다. 장기려 박사가. 50년대 6.25 전쟁 때 일사후퇴 때 이제 이렇게 남한으로 이렇게 남쪽으로 와가지고 부산에 자리를 잡고 북에 가족이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혼자 둘째 아들하고 같이 오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간 이식의 뭐 권위자입니다. 굉장히 이제 이분은요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의 철학이 뭐냐면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사람을 없게 하라. 돈 없어가지고 치료 못 받는 사람은 없도록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뭐 6.25 전쟁 이후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돈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도 막 치료 못 받고 죽고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무리 돈 없어도 누구든지 오면은 다 치료해줘. 안 되면 자기 월급으로 이렇게 내주게 하고. 그분이 그 처방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영양실조 때문에 자꾸 오는 사람한테 처방을 내렸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 환자에게 닭 2마리 값을 내주시오. 원장 처방. 그게 처방전이요. 환자에게 닭 2마리 값을 내줘라. 그게 약이니까. 돈 없는데 어떻게 닭을 사 먹어. 그죠? 닭값을 주는 거예요. 나중에 그 병원 운영이 안 되니까 자기 월급으로 이렇게 주고 막 계속 이렇게. 자기는 항상 가난했어요. 이분은 나중에 그 재산이 없어요. 아예 없어가지고 그 병원 그 위에 사택에서 살았대요. 병원 사택에서 죽을 때까지 사셨는데요. 그분의 비문에는 주님을 섬기다가 간 사람.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으로 그 비문에 적혀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분이 1968년에 청십자 의료조합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정신이 뭐냐면은 건강할 때 이웃을 돕고 병 났을 때 도움받자. 그게 이제, 그러니까 건강할 때 조금씩이라도 내가지고 그때 뭐
월 얼마 60원씩 냈다든가 쳤던가 처음에 내면은 그 조합원들한테는 이제 혜택을 주는 거죠. 뭐 자기 돈 30%만 내고 나머지는 이렇게 하고 처음에는 너무 가입이 적어가지고 한 달 만에 다 그 바닥이 나왔다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이런 정신이 계속 이거 발전되고 발전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의료보험 그렇죠? 누구든지 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다 지금 의료보험 혜택이 잘 돼 있잖아요. 이게 사회 안전망이죠. 그러니까 난간을 만든 거예요. 장기래 박사님이 굉장히 성경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 실제적으로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게 기독교의 어떤 그 영향력이죠. 참된 영향력이었습니다. 우리 9절로 1절까지 읽어볼까요? 9절로 11절 시작.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양털과 배실로 짠 것을 입지 말라. 혼방 입지 말라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또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맥락이 이게 뭔가 그 성경학자들이 당시 그 애굽의 풍습이 종자를 섞어 뿌리는 그런 농사법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방인의 어떤 풍습을 따르지 말라. 그런 의미로 상징적인 의미라고 그래 이게. 가나안 땅의 백성들에게 혼합되어서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해라. 그런 의미라고 신앙의 순결과 순수성 그거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죠? 가운데 그 소와 나귀를 그 결의하여 갈지 말라 했는데 사실 이거는요 어떤 농부든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소하고 나귀를 이렇게 멍에를 매가지고 갈면 안 되잖아요. 힘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폭폭 다르고 힘이 다른데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이게 뭐냐?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가지 말라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걸 조금 신약으로 좀 적용해 본다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론 불신자를 믿지 않는 자들을 품고 사랑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죠? 우리가 품고 사랑해야 되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정체성, 신앙의 순수성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예. 우리가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신앙의 순수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예. 요즘에 우리 대세를 따르며 어떤 그 대세를 따라가면서 어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신앙의 어떤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거나 혼란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 예전에 그 신토부리, 그죠? 이게 뭐죠? 우리 것이 좋은 것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신토부리. 우리 것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냥 무분별하게 남의 것을 막 그냥 이렇게 가져오고 혼합이 돼버리면 그럼 우리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리잖아요. 그죠? 요즘에 그 도시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도시를 그냥 다 똑같이 그냥 이렇게 모든 도시를 그냥 똑같이 해버리니까 세종시를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제 행정도시로 옮긴다 그러잖아요. 거기 홍익대 교수인가? 건축학 교수가 그런 말. 이 세종시는 좀 다르게 설계하면 좋겠다. 근데 이제 모든 게 규격화 됐기 때문에 규격화 됐기 때문에 서울의 건축이나 세종시 건축이나 똑같이 하니까 전혀 특징이 없다. 그래가지고는 전혀 경쟁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도 오고요. 뭐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유의 또 정체성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지방은 지방대로. 그죠? 그 맛이 있는 거예요, 맛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은 신앙인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맛이 있는 거예요, 맛이. 그죠? 이것은 우리의 어떤 고집도 아니고 아집도 아닙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과 의와 불법과 빛과 어둠을 구분할 수 있는
구분되어지는 그러한 거룩함이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예. 마지막 이 부분은 겉옷에다가 옷단수를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찌찌뜨라고 해요. 유대인들은 요거를 이제 그 겉옷에다가 반드시 이렇게 줄을 실을 이렇게 달고 다니거든요. 예. 이 찌찌뜨라고 하는 이게 히브리 단어에는 숫자가 다 있어요. 숫자를 다 이렇게 그 단어와 숫자가 연결되는데 이 찌찌뜨를 이렇게 분해해 보니까 613이 나와요. 613. 이렇게. 왜 그러냐면 613이라는 게 뭐냐면 율법을 상징해요. 613가지의 율법을 의미하니까 이 찌찌뜨를 이렇게 단수를 달고 다니는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단수를 달아 그 의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신앙의 정체성 이야기 제가 했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의 사랑 안에 거한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믿는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22장에는 여러 가지 규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 정신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요, 생명에 대한 존중,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극도의 이기주의 시대에 진정한 이웃이 실종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의 진정한 이웃, 참된 이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편, 내 편 나누고 반목하는 시대에 끝없는 분쟁을 지속하는 시대에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를 화합시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못본치하지 말고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남을 돕는 삶이 돼야 됩니다. 사실 그것밖에 없어요. 이 시대를 살려주는 방법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고 원수라도 돌아보시기 원하는 하나님 마음을 덧입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수함과 정체성을 잃지 않는 우리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지 못하고 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의 계명이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사랑 안에 거하게 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은 말씀의 순종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 말씀이라도 삶에서 행하고 순종하고 열매 맺음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가 이 시대에 영향력 있고 또 빛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